투입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그 건강하게 내가 어, 어, 기업을 이렇게 같이 기업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건강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번 한탕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투자라는 게 저금하고 틀리거든요. 없어져도 누구한테 말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하면 우리 정신을 좀 많이 빼앗길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빼앗기고. 그래서 이 수입은 항상 규칙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시간에 투자한 만큼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가 편안해야 조직신학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괴권세 83쪽 아니다. 집게로 잘못 집어넣네. 80쪽 교회 권세와 국가의 권세. 오늘 거를 잘 공부하셔야 이상한데 손동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저기 성도님들이 이게 투표할 때마다 여기저기 손동 당하셔가지고 또 이쪽에 손동 당하신 분들은 또 교회 와가지고 또 막 그런 것들을 막 설파하시고 저쪽에 손동 당하신 분들 이쪽에 그 선동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포도나무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이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80쪽 교회의 권세와 국가의 권세. 앞에서 교회가 시행해야 할 영적 권세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도 있을까? 이 물리적인 힘이 그거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칼이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행정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죠. 이슬람은 이런 거 잘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런 것에 많이 특화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자기 종교적 조직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건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되게 특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법도 정치인들이 훨씬 잘하고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그걸 답습해서 되게 잘하고 서로 또 손잡고 잘 합니다. 그래서 그 나치의 어떤 나치 수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되게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그 수상까지 된 사람이 있거든요. 선전선동을 잘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문구를 탁 던져가지고 가슴이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젊은이여 전장으로 막 이런 것들 막 해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용당하는 거죠. 거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짧은 문구 하나에 오늘 저 오다가 제 가슴을 딱 때리는 그 선전 문구가 있더라고요. K 남방 우크라이나를 따뜻하게 가슴이 막 따뜻해오는 드디어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를 난방시키고 있구나. 이게 너무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게 뭐 애국심을 불끈하게 솟아나죠. 우리 약간 제 친구 중에 이단 집단 비슷해요. 혼자 스스로 이단이에요. 스스로 이단. 그 친구 말 들으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이 불타오릅니다. 미국 땅도 원래 우리나라의 거고, 그 남미도 우리나라 거고, 뭐 그런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걔 옆에 있으면 약간 이게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선전선동을 잘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힘이 좀, 이단 집단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 있는 사람들이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너밖에 없어. 네. 이런 거 잘했던 사람이 교황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의 순회가 돼가지고 한때는 그런 선전 문구를 많이 사용했다고요. 우리의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선동을 되게 많이 실제로 짓밟힌 거 없거든요.
예루살렘은 원래 우리에게도 유대교의 성지죠. 그게 원래 거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성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거기서 또 십자가 달리시고 또 거기서 활동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가 또 기독교의 성지가 되고 가톨릭의 성지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호멧인가요? 그 사람이 거기서 승천했다고 또 왜 하필 거기서 승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놓고 이제 삼파전이 벌어지는 거죠. 누구든.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우리도 절에 가잖아요. 절에 뭐 이렇게 구경 가다 보면 산에 가면 다 절에 좋은 자리. 우리 부산에도 경치 좋은데 절이 있어요. 바닷가에 용궁사라고 있습니다. 아, 이름도 끝내주는데 그 바닷가 제일 경치 좋은 데다가 이렇게 막 쫙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객이 제법 많이 가고요. 저도 미국에서 온 누군가를 부산 관광할 데 없냐고 해가지고 거기를 또 데려갔네. 또 기독교인을. 그래서 내가 왜 그랬나 싶기도 하는데 아니 그냥 자동으로 이제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거기가 이제 유명하니까 이게 떠올라가지고 거기 갔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원래 그랬는데 이제 어떤 뭐 알력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차단을 하고 차단하니까 여기서는 더 세게 이제 나오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한 대씩 살살 때리다 보면 이제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발을 넘어선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권세는 무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 십자군 기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십자군 기사들이. 그 기사들이 이제 신앙심이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훈련도 잘하고 용맹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옛날 전쟁은 오늘날하고 틀려서 오늘날은 전쟁 나가려면 그냥 한 며칠만 교육받으면 됩니다. 뿅뿅뿅 이렇게 시키는 대로 쏘면 여러분도 다 한 100m, 200m 있는 적들을 다 맞출 수 있어요. 겁나지 않으면. 근데 옛날은 안 그랬거든요. 옛날은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 3년, 4년 그냥 그야말로 백전노장은 한 100명이고 200명이고 뭐 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기사들의 존재가 엄청나게 중요했죠. 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노련하고 정신적으로도 잘 무장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기사단이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십자군은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교황이 선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용기가 불끈 솟아오른 거예요. 이 선동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가지고 푹 치면서 북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어디 실제로 들어보셨나요? 여기 TV 이런 데 말고 실제로 들어보시면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데도 그 쓸데없는 이미지를 넣으면서 이렇게 해도 사람은 심장 소리하고 비슷한 북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한 100명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진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북소리 막 이런 걸 선동해 가지고 사람들을 갑자기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출발을 시키고 이렇게. 그러면 전쟁이라는 게 뭐 성경에는 그런 전쟁도 있거든요. 전격전 이래가지고 그 지방에 가서 이겨서 그 지방에 있는 음식을 먹고 그 보급품을 채우는 이런 형식. 가끔 그런 형태도 있는데 그거는 훈련이 대단히 잘 된 군대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농민들이죠.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선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의 형제를 돕자 이렇게 해서 다 떼거리로 다 몰려가니까 가다가 거짓대가 된 거예요. 그 도달하기 도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정말 그 십자군에 대한 그 일화를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우습기 짝이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가지고 또 몇 번 승리를 합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이게 뭐 전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신이 도우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 처음 시작한 것부터. 그리고 하는 과정. 나중에 이제 사자왕 리차드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 나중에 조금 이렇게 대열을 좀 갖추고 군인다운 모습을 좀 갖추고 이렇게 전쟁한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이제 그 전까지 너무 이렇게 무지할 뿐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많았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약탈을 해야지. 중간에 이슬람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약탈하고 또 나중에 되면 기독교 그룹 안에 있는 마을을 지나가면서도 약탈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은 십자군이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 십자군은 그쪽 지역에 정말 망신 이런 망신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완전히 땅에 짓밟히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었죠.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긍정적인 것은 교황의 위신이 떨어졌다. 이거. 그리고 중세 사회가 무너지면서 이제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 사회로 변화된 거죠. 그 기존 질서가 무너지면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이게 좋은 일인가 그것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십자군이 우리에게 준 것은 아주 나빠요. 근데 미국이 가끔 이슬람을 향해서 전쟁하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아주 사람들의 핏발을 서게 하는 이 이슬람들에게는 이게 자기들 기억에서는 정말 흉악한 그런 군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제 우리가 아니죠.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십자군에 대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에 벌어진 십자군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또 미디어 검색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이게 거기 보면 이제 그 기독교 국가 안에서의 그 왕이 있고 그 이슬람은 살라딘이라고 하는 그 불세출의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서로 협정을 위반을 하고 그 이슬람 상인을 죽여요. 그 사신들을 죽였는가? 이제 쓸모없는 마치 사울 같은 어떤 의협심 같은 거. 기독교인으로서 의협심 이런 걸 가지고 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이런 이게 사울이 주로 그렇게 했거든요. 사울이 여부수 사람들을 학살을 해요. 그거 원래 학살 못하게 됐죠. 원래 협정은 맺었고 여호수아가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고 앞으로 쭉 그 본토에서 같이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 종교적인 의협심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훔친다는 표현을 쓰죠. 이게 아주 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열심 때문에 여부수 사람을 학살하죠. 비슷하게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학살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이 살라딘이라는 이 왕과 이슬람 왕과 기독교 이 왕이 서로 만나서 협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힘이 있으면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꼭 그걸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또 같이 붙이거든요. 힘이 없을 때는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을 때는 항상 평화죠. 이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러면 그것을 사용해서 거기다 또 하나님의 이름도 붙여가면서 못된 짓을 역사적으로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못된 짓 안에 최고 탑이다 이렇게 하면 열강들이 지금 했던 동인도 회사 같은 그런 짓을 하기도 하고 여기 십자군 운동이 다 그런 케이스죠. 너무너무 나쁜 케이스. 자세히 좀 보고 싶으시면 토크멘터리 전쟁사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인데 이런 걸 보면 한 5부작 되는데 조금씩 보십시오. 조금씩 너무 많이 보지 말고 거기 십자군 전쟁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비기독교인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 근데 그 안에
전체 주도하시는 분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비기독교인의 프로그램인데 그 전체 주도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그나마 이렇게 조금 편중되지 않고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븐이라는 영화는 거기서 전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분위기가 당시 어땠는가 엄청 재밌습니다. 제가 권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살짝 우리 10번 밑에서 한 6번째 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죠. 그리고 억울한 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권세, 권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나라가 이런 로마나 이런 권력과 대항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항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약한 존재같이 빌라도가 아마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깜짝 놀라죠. 무섭고 두려워하고 벌벌 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빌라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딱 하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제사장들도 깨닫지 못한 뭔가를 깨닫고 자기는 거기서 회피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유지하고 싶었던 것은 그 깨달음이나 두려움보다는 자기 권력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손 씻는 것, 회피하는 걸로 끝내 막지는 못하죠. 원래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오는 것은 좌천 비슷한 거였어요. 좌천. 왜냐하면 딴 데는 다 조용해. 근데 유대는 맨날 사고가 터져. 그러니까 골치 아픈 동네인 거예요. 이게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유대 땅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훌륭한 총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한 번쯤은 이제 맛배기로 이게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그 장군은 그 유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토벌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황제가 됐습니다. 그걸 잘 진압해가지고 그 유대 땅이 이제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좋은 땅이 아닌 거죠. 골치 아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막 충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 쿠데타 비슷하게 막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잠잠하게 만들려고 그냥 알았다 이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덮은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만큼 무서웠던 거죠. 이 그때 분위기 자체가 이 총독을 압박할 만큼 두려운 그 충동이었던 거죠. 이 사단이 뒤에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거보다 이제 약해서 거기에 충동에 이렇게 휘말려 들고 그렇게 하셨냐?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질 나라, 권력으로 이렇게 세워질 나라나 무력으로 세워질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그 힘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흘러서 십자가까지 가신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영 더 된다 이렇게 했는데 12영은 6,000명이라고 하잖아요. 한 영이 6,000명인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동원하실 수 있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상의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얼마나 되죠? 우리는 항상 힘이 있을 때 문제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다 겸손하거든요. 진짜 뭐라도 한 자리 하면 그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돈이 없으면 그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또 걸리면 이제 그때부터 큰일 나요. 그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권력 남용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권력 남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왜 주시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부모도 권세죠. 우리가 신의 이름으로 지칭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제멋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권력 남용입니다. 이게 권력 남용은 요만큼만 주어져도 금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찬양인도만 시켜도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작은 순간에 한 주방에서 이렇게 김치 만들 때도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권력 남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울을 통해서 봐야.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권력 남용 하지 못하도록, 권력 남용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본인이 몸소 체득하면서 배웠는데도 그 짓을 하잖아.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너무 무섭죠. 영화 얘기 또 하는데 반지의 제왕. 이게 착한 사람들이 그 권력 반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딱 끼자마자 그게 괴물로 변하는 거죠. 이게 우리 저기 이상한 분들 저기 많이 있잖아요. 저기 권력 이렇게 정부에. 저분들이 우리보다 인격이 더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명철하시니까 저기까지 간 거잖아요. 우리가 저기 가면 난리가 날 거죠. 저만 한데 저 정도 됐다는 거는 기도 더 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린 다급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다급해봐야. 학군 다니는데 가서 이제 박대를 좀 당해봐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 우리 맨날 교회 안에서 너무 안전한 곳에 있다 보니까 여기 거하고는 좀 관계는 없지만 우리 지금 그 친구 초청잔치를 YMC에서 했거든요. 그 걔들이 YMC 친구 초청잔치 할 때와 했을 때와 하지 않을 때 확 변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막 울면서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좀 착하죠. 엄마 아빠 보기에는 착한 사람이. 내가 엄마 아빠가 물려준 신앙을 잘 지켜야지. 여기서 술도 안 마시고 친구들 따라 못된 짓도 안 하고 미팅도 이상한 데 안 가고 막 이런 거 걱정하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친구 초청잔치 해가지고 불신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 하는 얘기들, 자기 얘기들 한 번 딱 듣더니 싹 변해버렸어요. 자기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참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말이 한 30분 말하는데 여러 차례 이렇게 나오는. 나를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자기들이 이렇게 목격하고 나서 그 뒤에부터는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울더라고. 기도할 때. 그전에는 지를 위해서 울었거든. 자기 믿음 잘 지키려고. 그래서 내가 야 역시 친구 초청잔치 이런 걸 좀 해야 이 사고가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배워서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서 부딪혀봐야지. 당혹스러울 때 칼 나가죠. 베드로 열심히 최고조죠. 열심히 주를 향한 열정이 총집약된 게 베드로의 칼이었습니다. 이러기가 너무 쉬운 거 있죠. 우리도 뭐 당 하나 만들고 싶죠. 그래가지고 막 싹쓸이 한번 하고 깔끔하게 기독교의 어떤 이슈를 딱 이게 헌법부터 싹 갈아치우고 국교로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스님들 다 딴 나라 보내버리시고 이게 한면에서는 사악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땅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이루려고 하는 아주 저급한 베드로가 첫 번째 했던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정 안 하시잖아요. 말고의 귀를 붙여버리죠. 여기 베드로가 그 무력을 가지고 했던 최고의 위협인데 그걸 도로 붙여버리죠. 이 귀를 붙였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뭐죠? 엄청나게 모욕적인 겁니다. 네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칼 필요 없어.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할 거야. 예수님이 그거 의지해서 지금 살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너무 착해가지고 예수님을 몇 번이나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몇 번이나. 너무 착해가지고. 착한 사람 주님 못 따라간다. 모토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착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잡혀가는 걸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한 번은 가로막다가
한 번은 칼 휘두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평생에 아마 못 들어봤을걸요. 3년 동안. 그런 낙담되는 것들.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총동원하죠. 사실 그거 주님 별로 원하시지 않는데 총동원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우리 위기에 닥쳐보면 뭘 꺼내나 보면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주님 의지하고 모든 걸 내리고 주님 앞에 딱 빈 모습으로 서는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전화 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힘을 총동원하는지, 이런 걸 보는. 내가 집 주면서 연끌을 한번 해봤는데, 그냥 그것만은 국가에게 도움을 소유하도록, 즉 세상에 있는 악을 벌하도록 하셨다. 이거는 국가에게 주신 검이죠.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출처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시죠. 전체 국가가 왕정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왕정. 그러면 그 왕의 권력 아래서 이렇게 있지만 왕은 함부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할 수 없어요. 왕정을 막지는 않았는데 왕이 늘 해야 될 게 뭐였냐면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특히 신명기를. 신명기밖에 그때는 아마 없었을 것 같거든요. 신명기를 계속, 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전에는 왕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계속 있어서 각 지방에서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시시비비가 일어나면 그거 재판해주는 정도로 장로들, 이제 그 지방에서 나이 많은 유력자들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결하고, 그것이 다예요. 그게 사사들이고 재판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 백성들이 무력을, 의지를 하고 싶었던 거죠. 무력을. 왕이 가지고 있는 상비군을 갈망했던 겁니다. 언제든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상비군을. 근데 뭐 그 상비군,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국가 권력 자체를 악으로 보는 거예요. 사탄 뭐 이렇게 보죠. 그래서 군대 안 가고 뭐. 근데 국가 권력이 악은 아니죠. 하나님이 권력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권력자들의 질이 아주 낮았습니다.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헤롯, 그리고 갈리큘라, 그 중간에 있었던 글라우디오인가, 그 왕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국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국가 권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근데 교회가 그런 국가 권력과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가 권세가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랬으면 좋겠죠. 국가 권력에서. 다 옛날에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다 해본 겁니다. 이거 임상적으로 다 해봤습니다. 열강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강철검, 총, 대포 이런 거 가지고 삽시간에 기독교화시킨. 안 믿으면 다 죽는데 다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다 믿죠. 뭐 추장 데려와다가 그냥 총살시켜버리고 다 예수님 믿고 만들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자고 권한 것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81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고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 하늘로 쫓아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었는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적극적인 저항, 반항을 한 거죠. 얼마나 이게 분통이 터졌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도리어 이 제안을 한 사람을 꾸짖죠. 전 초신자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한 방만 때려주시면 완벽하게 복음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왜 안 하셨지 도대체? 아주 효율적인 방법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을 책망하셨다.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엄금, 절대 금지입니다. 이거 절대 금지.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싹 치워야 됩니다. 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를 거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이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어느 날 예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교회는 심판하기 위해 검을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예. 검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패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는 거죠. 가이사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냅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때는 그것을 사용한 국가보다 더 강한 교회가 있었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국가에게 주신 권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개인 관계에서 행하시는 권세를 명확하게 구분하셨다. 예수님도 국가 권세를 인정하시고 그 권세를 침해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으므로 가족의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다. 초신자 때 여전히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는 흥부고 하나는 놀불 텐데 하나님이 좀 이거 금방 좀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왜 회피하셨을까 싶은. 근데 지금은 이제 납득이 됩니다. 저한테 와서도 어느 땅 팔아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딱 가르쳐 드리면 한 10%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국가를 기독교화 시키는데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이유는 새 언약에서는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관계는 자발성이 없으면 안 된다. 자유가 없이는 안 된다. 가족이나 국가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뜨끔하시죠, 누가? 지금 뜨끔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요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속이 좀 터지는데도 축복하고 기다리고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죠. 딱 그 가르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훈계하고.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가능하지 않은 거죠. 만일 강요된다면 본질적인 특성이 변질되어 한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참 믿음이 될 수 없다. 스스로의 결정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침례교는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심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가는 특정한 교회의 교리를 믿거나 거부하도록 법을 제정한다든지 요거를 누가 했죠? 칼뱅이 했습니다. 요거를 스위스 가가지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 결과는 이제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국가를 만들려고 이 조그마한 나라를 쫓겨났어요. 결과 이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뭐 훔친 사람 다 감옥 가두고 막 어마어마한 법을
그런 법을 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인가요? 예, 티베트도 뭐 어디 간다면서요. 예,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한때 대만 사람들이 처음에 대만에 가가지고 도둑놈 깡패들을 전부 다 배에 실어가지고 바다에 갖다 밀어 넣어버렸대요. 깨끗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 이게 효과가 있긴 있구나, 이게. 우리나라 한때 좀 그랬죠. 깡패들 몽땅 잡아다가 한꺼번에 효과가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는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침묵. 침묵은 아무하고도 싸움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된 일이냐 또 할 거냐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잘 됐구나 이런 것보다 이게 이런 식의 태엽이 돌아갔구나 이렇게 결국. 근데 어떤 나라는 진짜 성공한 나라도 있죠. 배에 실어다가 다 갖다 그냥 수장시켜버리고 끝내버린. 옳았을까? 그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기독교 국가가 대세다. 기독교인이 대세다.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칼빈처럼 그렇게 해야 될 건가? 지금도 칼빈에 대해서 요거도 묻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교단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데 그가 했던 이제 시도들,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이런 일을 했죠. 근데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이런 싶더라고요. 언제쯤인가. 그러면 되게 잘 될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런 거 역사를 연구해 보면 다 해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다. 근데 안 된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또 반대로 그렇죠. 또 한때는 예배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빼앗겨서 반면에 교회는 마치 국가 위에 서 있는 기관이 마냥 국가를 다스리지도 않으며 또 다스려서도 안 된다. 한때 그랬었습니다. 다스려본 국가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는 별개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서로 하나님께서 다른 영역에 속한 기관에 주신 권세를 존중해 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세를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다른 차원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죠. 틀렸어, 맞어, 맞아요, 뭐 이런 것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비판할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그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국가와 교회와 국가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교회가 국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던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과 다른 것이며 교회가 큰 권세를 가졌죠. 국가보다. 내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권세를 가졌죠. 그리고 복음은 국가 권세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아지지도 않고. 또 감독을 임명하는 일 및 교리의 수정까지도 여왕과 의회의 권세 아래 둔 영국 성공회의 제도와 다른 것이다. 왕이 사제들을 다 임명해요. 성공회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헨리 8세인가? 이혼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이. 또 이게 너무 좋은 여자가 있어가지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교황이 딱딱해가지고 이 허락을 안 하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그래서 성공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그 교단이 성공회. 근데 성공회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개혁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독교 교리하고 같이 교리 그렇습니다. 근데 외향은 이제 천주교 교리, 외향은 천주교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제가 있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많이 했죠. 유럽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국가가 교회의 회원이 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나게 만들었던 북유럽의 개신교회에서 볼 수 있다. 카톨릭 되기를, 그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제일 많이 엎치락뒤치락 한 게 영국 아닌가? 그래서 같은 집안 사람이 왕을 이렇게 서로 교대해 가면서 하다가 국가가 그 한 사람의 통치권의 종교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한쪽을 이렇게 박해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한쪽을 박해하고 이런 악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선한 일을 그 위에서 또 하고 계시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신기하게 선한 일을 보고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 일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또 이상한 거죠. 예, 악은 악대로 행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대로 그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이렇게 그냥 따로 이해해야지 선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것도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 가서 예수 믿고 목사님 된 분이 있는데 아이고 그 사람 깡패 되길 잘했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 옛날 우리 저 부산에 있을 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조폭 출신이신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셔가지고 제가 늘 이제 그 교도소에 자주 갔었거든요. 거기서 예수 믿은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나를 그렇게 좋아해요. 외부 사람은 다 좋아해요. 교도소 밖에서 온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뭐 별것도 안 준비하는데도 되게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편지도 보내고 그래요. 이렇게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 진짜 은혜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다른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그분이 이때까지 했던 행동이 잘한 건 아니듯이 역사의 어떤 한 부분이 중대하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들이 또 그걸 통해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그 일이 뭐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블록, 강압적인 종교 집단들에 대한, 이게 무시무시한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어디 가서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개신교나 카톨릭 국가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오늘날 이슬람 국가나 혹은 불교, 힌두교 국가들이 종교를 강요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가볍다. 라마 불교 이런 거 되게 점잖해 보이잖아요. 폭력도 행하지 않고. 달라이 라마가 그 중국 공산당의 무력 때문에 그 국가가 전복돼 버리거든요. 순식간에. 우리 6.25 열심히 하고 계실 때 그때 아무도 이제 거기 안 쳐다보고 있으니까 중국이 그냥 삽시간에 그냥 거기를 점령해 가지고 그 달라이 라마가 거기서 이제 망명정부를 세우죠. 우리도 망명정부 세웠듯이 도망쳐 가지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나라가 불쌍해 보이는데 이 산다식이라고 이렇게 우리 뭐 맨발의 성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라마 불교 신자들이 그 승려들이 그 사람을 묻으면 그 우물에다가 그렇게 던져서 그렇게 매장을 하는데 거기 던져버려요. 그래서 뚜껑 닫아버려. 어떻게 나중에 이제 나오게는 되지만 결코 이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안 고상한. 옛날에 기독교에 대해서 하도 이게 비난도 많고 한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저는 불교 토양에서 많이 자라가지고 불교가 어떤지 잘 알거든요. 예, 만만치 않다. 거기도 나름대로 개혁한다고 많이 하면서도 안 그런. 오늘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쟤들 잘 아는데 왜 저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나옵니까? 있는 그대로는 보여주셔야지. 한 일주일 되기 전에 신문에 그 중드림이 이제 패싸움하면서 4층에서 떨어지고 있는 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이렇게 착하고 그게 대서특별되고
봐라, 이게 그거지. 근데 우리도 떨어지는 게 한번 찍혔어요. 힌두교, 예,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힌두교. 특히 여성들이 이렇게 힌두교 국가 안에서 아주 몹쓸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인도에서는. 종교를 강요당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가볍다. 사실 건전한 복음주의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디에도 참된 종교의 자유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나마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 자유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 종교들이 모두 너무나 미약하거나 아니면 균등한 위치에 있어서 그 어느 종교도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국가들은 제외된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할 때는 종교의 자유를 타협할 수 없는 정책으로 분명하게 강조해야 하며 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기독교인한테도 좋고 그리고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보장이 될 테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못 믿는 거는 정말 나쁜 거죠. 안 믿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믿게 만드는 거,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결코 좋게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공직에서 박탈시켜버렸거든요. 기독교인이 되면. 근데 그 뒤에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공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과정을 패스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좀 아플 때도 있죠. 우리의 위대한 권이 큰 관문입니다. 6장까지는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6장에서 빛과 어둠이 딱 나눠집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다음 과를 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딱 거절하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딱 거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거는 좋아요. 분위기 따뜻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거 아니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거 통과할 때 다 떨어져 나가고. 얼마 전에도 청년 하나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훌륭한 청년인데 그 부분에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거절하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불신자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를 사랑하셔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주님은 안 사랑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국가에 긍정적으로 도덕적인 영향을 주고 성경적 기준에 맞는 도덕적 법을 제정하도록 국가를 설득하는 모든 시도를 금하는 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대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가족과 개인의 재산과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살인, 간음, 절도, 사기. 미국은 절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돼요. 법적으로. 얼마 이상 아니면 훔쳐도 돼요. 그걸 못 잡아가요. 그러니까. 카메라 찍어도 소용없어요. 그 얼마 이상 딱요 계산기 두드려 보고 이제 얼마까지 하고 그냥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는 백화점이 폐쇄가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 너무 좀도둑이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매출보다 더 넘어서니까 이제 못한 거죠. 거기는 몰락입니다. 그 도시는. 그 중요한 어떤 도시에 우리도 뭐 마트 같은 거 큰 게 하나 없어지면 횡해지잖아요. 그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람 안 사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많은 법을 만들도록 국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동성애, 술 취함, 마약, 낙태 등과 같은 성경적인 도덕적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금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옳은 일이다. 이것들은 특정한 교리나 신학적 입장을 믿도록 강요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특정한 교회나 예배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후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믿음에 관한 좁은 의미에서의 종교적 활동이다. 국가는 이러한 것들에 관한 법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안 헷갈리시죠? 이게 구분을 선명하게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안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요것만 해도, 요 과만 이해가 충분히 돼도 우리가 그동안에 실수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좀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 웬그레드미 이 책이 누구나 다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밖에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1분만 쉴까요? 그러면서 아주 적대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보면, 야, 이거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은 막히겠죠. 본인 육신적으로 막히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근데 복음은 이 마을에서 박해하면 저쪽 마을에 도망갔는데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 옆쪽 마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가져오고, 또 도망가서 또 딴 데 있으면 또 이게 박해가 도리어 더 큰 불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고, 또 그 박해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붕괴되는 것이 나쁜 일인과 동시에 이것 때문에 그들이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이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스스로 벗어나면 좋았겠지만 이 박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벽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이방인 교회였고, 그 이방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교회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토양이 돼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거기에 교회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사람이 가서 1차, 2차, 3차 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 능력, 이거는 이제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정말 적대적 세력만 가득 집약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큰 권력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권력자 중에 권력자, 왕의 왕, 주의 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 모든 권력자들이 나름대로 힘을 쓴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장 찍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저는 군대 가서 그런 것들이 좀 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가장 큰 권력은 군대였거든요. 회사는 때려치우면 되잖아요, 아직. 근데 군대를 때려치울 수는 없죠. 이 집단이야말로 엄청나게 강한 집단이구나. 근데 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군대 안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굉장히 빈번하게. 근데 복음이 또 내가 좀 이게 계급이 좀 높아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일 꼬랑지일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몇 마디 한 거, 그게 이게 복음이 거꾸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제일 막내였는데 복음이 거꾸로 올라가고, 나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교회 다니는 거 물어봐요. 그럼 이제 나는 내가 그 믿음 생활 하고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그럼 또 이상한 소리 하긴 하지만 또 내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막 설명했더니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요. 나도 성모 마리아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결론이 어쨌든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권세가 낮고
그리고 세력이 작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자원이 없고 그렇게 해서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야 이거를 체득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갈증이 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쇼윈도 안에 사도행전이 들어있고요. 난 쇼윈도 바깥에서 저걸 사야 되는데 그 자매들이 옷 보고 돈이 없는데 명품 이렇게 보고 와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애들이 레고 그 살라고 바깥에서 저거 막 애들은 진짜 막 들어 누워 버리잖아요. 그거 사겠다고. 지금 딱 제가 그런 심정이거든요. 사도행전 안에 있는 게 사고 싶은데 지금은 없어. 너무 미미해. 한두 명 예수 그걸로는 안 돼.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완전히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서고 한 집단이 두 개로 나눠. 한 어떤 이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도시가 반 딱 나눠져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집단과 따르지 않는 이 반반 이렇게 쫙 나눠져 버렸어요. 이게 한 천국과 지옥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걸 원합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충남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몇 명이 예수 믿느냐? 2명. 지금 이제 친구 초청 잔치 했는데 2명이 왔어요. 2명. 2그룹으로 나왔네. 근데 좀 사모함이 계속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치면 엄청난 집단이고 조그만 집단이고 우리 침신대는 사도들의 발자취를 하는 그런 동산이 있어요. 이렇게 침신대는. 야 멋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보던 저 라이트 너무 멋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충남대는 막걸리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드시면서 다 이렇게 뭔가 집회도 하고 하시는 언젠가는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주님 전하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머릿속에 계속 뭐가 뱅글뱅글 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권력적으로나 외적인 힘으로는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지. 뭐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막 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되겠다 싶어요.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지금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애들 지금 꼬셔가고 있는. 지금 애들 이제 원래 YMC 방학하잖아요. 방학하지 말자 그래, 애들이. 기도에 불이 막 붙고 있는데 3개월 쉬면 꺼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방학 안 하기로 지금 이번 주에 가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할 건데 방학을 할 거냐 말 거냐. 방학하면 꺼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방학할 때 내가 쉬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YMC 하는 건데 두 번째 좋아하는 게 YMC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벽을 넘어가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이게 별것 아니구나. 이거 엄청 큰 건데 군대 집단이 엄청난 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제도, 권력 집단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렇게 넘어가죠. 계속. 우리도 혹독한 박해들이 있었잖아요. 신유 박해, 아주 못된 그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밖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안으로 83쪽 D 교회의 권징 별로 이제 다들 안 기뻐하시는 교회의 권징이란 교회의 권세를 사용하는 한 면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는 데 관련된 성경적인 원칙들을 여기서 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교회 권징하면 교황이 파문장 팍 날리고 막 죽여 화형시켜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교회를 순결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교회
교회의 권징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 영혼이, 범죄한 영혼이 주님과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람 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권징을 해서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하나 될 수가 없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이 함께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그냥 그 보편적인 율법주의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 두 마디 이상 건네기가 힘듭니다. 두 마디 이상. 그래서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이게 같은 편이구나 했는데 얘기 두 마디 나눠보면 같은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이렇게 반전이 되죠. 한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하고도 결국 성도와 성도끼리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 범죄한 자가 화목하게 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권징이 있죠. 그 밑에 떨어져 나가는 신자의 회복을 회복과 화해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 교회 권징의 우선적인 목적은 회복과 화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다. 범죄자가 올바른 행동을 취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카타콤에도 이렇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다 묶어줘. 어떤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는데도 회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이용하는 거죠. 창피하게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고 묶어주는. 그래도 안 되면 때리기도 합니다. 그 최후에 안 되면 이제 카타콤 바깥으로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러면 10중 8번은 거기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이게 돌아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혼자 가라고 돼 있죠. 은밀하게 서로 대면해서 이게 문제 있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들으면 형제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으면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묻어두고 가는 것보다는 서로 얘기해서 돌이키도록 하는. 근데 이런 실수들을 보통 우리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을 이제 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저도 미끄러져 본 부분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도 옛날에 이거 미끄러져 가지고 이게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성도님들이 듣고 금방 돌이키세요. 그냥 그걸 끝이에요. 이제 그분은 그 함정에 더 이상 안 걸리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제가 옛날에 그 농담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저를 좀 이렇게 다루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많이 줄었죠. 농담 같은 거 하는 것들. 말장난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우리 와이프가 피 맞고 뭐. 근데 이건 그런 것들을 자꾸 만약에 계속 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내 말 안 믿겠죠, 아무도. 이런 것들, 언어가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부분을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끔 이제 옛날에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면해 줄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안 되더라고요. 나도 이제 죄에 빠져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르칠 때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돌이켜 주시더라고요. 권징을 행하는 자, 마지막 줄입니다. 권징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인 간의 개인적인 화해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을 암시한다.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와 자매를 바로잡으라고 했고 야고보도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다든지 그럼 이제 관용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미성숙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은 성숙한 자에게 짐을 지우시거든요.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인내와 짐을 지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까지 오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대1로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체면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명예를 이렇게 무시하면 교회 안에서 더 있기가 힘들겠죠. 청년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면 교제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거 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잘 시키죠. 이렇게 하고.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형제와 형제끼리 제일 이제 높은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출교죠. 교회의 친교와 교제로부터 완벽하게 단절을 하는, 저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안 하는가? 그거는 또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굳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음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교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충격적인 어떤 걸 이용해서 출교. 제 가까운 사람도 출교는 안 시켰는데 스스로 출교하셨더라고. 밖에 나가신. 이게 거의 몇 년 동안 이게 유아실에서 누워 계시는 젊은 분이고 건장한 분인데, 소도 때려잡을 분인데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몇 년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성찬을 안 줬습니다. 기독교인이 성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계속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도 곱게 안 나오고, 한 번은 이제 내가 화를 좀 낸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안 나오십니다. 출교인가? 가출.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죄도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출교로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교회 바깥으로 내친 것. 만일 교회의 권징의 단계를 취해야 하는 기독교인이 이 첫 번째 목적, 곁길로 가는 신자들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도록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참 사랑을 가지고 행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고,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처받는 사람의 분노나 복수심 등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행동인데 권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징으로 인해서, 권징하지 않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들 있죠. 사람 막 이게 찔러 죽이고 막 몇 명이나 이렇게 찔러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 사형 안 시키거든요.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지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들 있죠. 그 피해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 상상을 한다면 그렇겠죠. 내 자식을 죽이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죽였는데 벌을 제대로 적절하게 안 받아서 머릿속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이렇게 죽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반사회성 인격장애자가 되는 겁니다. 무섭죠. 권징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 사람을 회심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그 원한을 잠재우고 또 저 정도 죄는 괜찮나 보다 이런 생각을 혹여라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사형제도는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입니다.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형제도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극히 주의해서 시행하도록
얘기하고 있거든. 이런 단계, 이런 단계, 이런 단계. 뭐 예를 들자면 간음, 강간, 그리고 살인 관련돼 있는 이제 과실치사를 제외한 살인, 그리고 인신매매 이런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형. 이게 사회에서 이렇게 묵인되면 나머지에 병 들어가는 거죠. 저 정도는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차 대전 끝난 후에 제일 큰 사건이 아르메니아인 대학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도 검증하지 않고 국가도 처벌하지 않고 그게 나치들이 가서 유대인 학살을 했어요. 학살 효과거든요. 아르메니아인들이 15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누가 아무도 교회도 국가도 그러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좀 있는데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 루안다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좀 이게 좀 복잡한 게 있거든요. 이게 좌익과 우익이 좌익이 사람들을 학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익이 학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하는 거죠. 이게 이용하기 딱 좋죠. 사람들의 마음이 금방 확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복잡한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선명하게 뭔가 이렇게 갈라놓기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루안다 같은 경우에는 두 부족이 이렇게 있는데 두 부족이 서로 학살을 시작했는데 이제 대세가 약한 사람이 대세. 나중에는 이제 학살 당한 사람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씨. 맛 좀 봐,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대통령이. 학살을 안 했어요. 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원통함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이게 재판을 연 거예요. 근데 이 학살 당한 피해자가 누군가를 고발하잖아요. 그럼 처분해요. 처분을 해요.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 진짜 끔찍하다. 그러면 이제 형사 처벌을 하는 거죠. 근데 용서한다. 근데 이 루안다는 좀 특별한 게 서로가 서로를 죽였어. 나도 상대방을 죽였고, 우리 가족도. 저쪽 가족도 우리를 죽였고, 이 양쪽이 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처벌을 하면 국가의 한 80%가 다시 학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용서를 할 수 있다면, 능력이죠, 능력.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다면 이제 공의로 처벌하는 거죠. 공의로 처벌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할 수 없고, 또 나도 돌 던지기가 좀 그래. 돌 던지기가. 나도 했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다 책임 소재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죄 지은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돌 못 던지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 처벌을 해야 사회가 건강해지면서도 어떤 경우는 정말 이걸 책임 소재를 찾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걸 책임 소재를 만약에 한다면 또다시 국가가 휘청할 만큼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란가 또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항복 비슷하게 됐거든요. 처칠이 훌륭한 분이시죠. 그분이 1차 대전 때 이상한 결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불굴의 의지, 그놈의 불굴의 의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뒤에 그 불굴의 의지 때문에 영국의 승리를 가져오는 이게 어떤 한 사람을 놓고서도 복잡해요 머리가.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적어 누리기 온동이에 퍼진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는 있지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도나무교에서 한 두세 번의 출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고집쟁이들이야 다. 이게 고면하면 이렇게 듣고 이게 덮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스스로 가출하십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당시 내쫓을 수는 없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선언을 하시는 거죠. 목회를 중단하는 거. 당신에 대한 목회는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보통은 떠나시더라고요.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앞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여는 거죠. 아, 저 사람 저거 옛날에 잘못한 건데 저 그대로 받아들이나? 아니, 그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즉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일이 지금 포도나무가 생긴 지 30주년인데 10년에 한 번꼴이네.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번쯤 되니까 이게 안 일어나죠. 잘. 다 이제 서로 개인과 개인 내에서 이렇게 해결이 끝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면 다 그냥 다 끝나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몇 번 갔다 왔지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면 다 끝나요. 죄를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대체로는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러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돌이키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피나 두려움 이런 것들도 사랑 못지않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창피함, 모욕 이런 것들. 모욕. 사랑으로 대한다? 예. 성경에는 60대 40 정도로 협박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마가 한 40쯤 되고요.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이런 협박이 60% 주면.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 안 짓는 이유가 두려워서 안 짓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양심대로 해서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들키면 어쩌지? 이런 것 때문에 안 짓기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모욕, 창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죠. 우리 딸이 한 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지어도 돼, 안 지어도 돼.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훌륭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창피를 당하니까 하는 거야. 한 번 들키면 매장이야. 우리 뭐 무료 상점도 여셨지만 되게 자긍심을 느끼는데 그냥 그까지 훔쳐가서 먹고 당하는 것보다 돈 내고 편리하게 사는 게 우리께 더 훨씬 좋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제 집 바깥에 이렇게 물건 내놓은 거 안 들고 가는 이유는 그까지 한 달 일하면 그거 산더미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수입이 하나도 없다, 일자리가 없다, 먹고 싶다. 옛날에 이제 제가 소년원 거기서 잠깐 이제 봉사를 했는데 핸드폰이 갖고 싶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창문이 열려 있는데 핸드폰이 거기 있네. 가져오신 거예요. 그 안에 같이 성경부 하던 애가. 이제 엄마 아빠가 있는 사람들은 뭐 엄마 뭐 들어 눕겠죠. 막 이거 갖고 싶다고. 근데 누가 들어 눕는다고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막 혼나고 내쫓긴다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갖고 싶고 사줄 사람도 없고 눈에 보이고, 그리고 10대 아이가 이제 핸드폰이 손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 때문에 그런 게. 근데 이제 이게 그 아이가 이제 관용이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때 창피를 엄청나게 당해요.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대가가 크구나. 충동성이 강해서 가져왔지만 그게 평생 가야죠. 그게 아픔이. 저도 거짓말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 거짓말을 제가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거짓말 안 합니다. 나왔다 이러면 못생겼어. 이렇게 할 만큼 이 거짓말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때 트라우마죠. 이게 나름대로 이게 뭐 제가 양심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트라우마. 거짓말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다 이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10번 85쪽 교회와 그리스도의 명예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권징의 세 번째 목적은 교회의 순결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함이라.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누추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것에 어떤 적나라한 어떤 사건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낯뜨거운 일인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는 얘기. 네 행동도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어 이 얘기입니다. 네 행동도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최고 탑3 안에 들어가잖아요. 야고보가 제일 수장이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은 거의 신의 역사죠. 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를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히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도들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 권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도들은 안 그랬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위상이 높아져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데리고 가서 살짝 얘기를 해야지. 창피한데 개망신이지 이게. 근데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이거 놓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여주 목사님이 그 목사 하나를 여기 강단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개망신이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를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와, 그 뒤에 나 뜨거워서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가 사역을 주저주저하고 사람들 이렇게 눈치 이렇게 쓱 보고 이렇게 다녔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것도 먹을 짓을 했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곳에 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교회를 깨뜨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 이제 약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그 모교회잖아요. 그 교회 뭐 원조 용인에서 왔다 이러면 우리는 또 기죽거든요. 용인에서 세종시 줘서 있으면 이게 원조인데 그 영향력이 큰데 이게 그 사람 중에 수장이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거기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할례당이 무서우니까 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때 혼자 가면 되는데 자기하고 지금 절친, 자기하고 생명을 같이 나누던 이 바나바도 이렇게 보면서 같이 따라간 거야 이렇게. 그럼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크게 웅변을 하는 거죠. 이방인과 식사하는 거는 더러운 일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뚜껑이 열려버려요. 폭발 이렇게. 이걸 말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갈라디아서에다 그걸 또 얘기를 또 아마 베드로는 말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 배반한 것까지는 얘기했는데 차마 자기 위신도 있고 그러니까 그 뒤에 베드로의 입에서 차마 말. 근데 그래도 뭐 다 온천지.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사도라도 어쩔 수 없죠. 징벌하고 징계하고 돌이켜야 되고. 저도 읽어도 좀 낯뜨거운 게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와 더불어 서로 믿지 않은 자 앞에서 송사했다.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가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돈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돈 빌려주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죠. 안 빌려주면 되지. 나중에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냥 구제하는 게 낫지. 같이 가가지고 서로 싸우고. 누구십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 말입니다. 얘한테 돈 빌렸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불교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무 창피하네. 사도 바울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너희 안에서 그거 구별할 사람도 없냐? 너희 안에서 그거 판가름할 사람도 없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뜨겁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명예 때문에 자기 목숨도 거기다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이렇게. 도덕적인 오점들을 교회에 남겨두지 말며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신자들을 권면했다.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덮고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뒤에는 직접적 징벌,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시는. 혹시 저는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의 직접적 징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건 불신자들하고 주로 한 거지만 교회 내에서도 되게 많이, 여러분도 가끔 보시지 않나요? 이런 덮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올바르지 않은 일에 대한 결과물, 차마 권징할 수 없어서 덮어놨는데 나중에 중대한 어떤 심판이 있는. 그 다음 단계는 뒤에는 더 두려운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 하나님의 그 권징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차라리 교회 안에서 거기서 이게 중징계가 있을 때 돌이키고 회심하는.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게 이 교회면 교회가 없나? 하고 다른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그 교회 가면 좀 깔끔해지나요? 하나님께서 다 통용하시는 거죠. 한준희 목사님 찾아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안 지워도 돼. 거기는 이제 우리 교회하고 좀 다르게 약간 시간이 느슨한 거예요. 이렇게 사역의 양 자체가 표현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10분의 1. 이제 여기 있을 때 너무 이제 많이 일을 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돼 있었고 또 하나님 또 뒷받침 하시니까 하긴 했는데 이제 교회로 옮기고 나서 일이 너무 없으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이래도 되나? 이렇게 또 사례비 받는 게 너무 좀 짐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 그 교회나 이 교회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같은 교회, 이게 다른 교회가 아닌 거죠. 이 교회 옮겼는데 이 교회는 이렇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서 일을 많이 했으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쿠폰 많이 쌓아놓은 거 지금 쓴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당신 쿠폰 이렇게 한 거 지금 쓰도록 하시는 거야. 쉴 수 있는 시간. 지금 딱 그 분은 아이 키우고 지금 딱 쉬어야 되는, 그 아내를 돌봐주고 그래야 될 시간이고, 또 지금 모종의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평균케 하시는 거죠. 때로는 뭐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하도록 하시는, 이게 한 교회 안에 있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교회가 나눠져 있지 않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권징을 받았는데 이 교회면 이게 이쪽으로 옮겼다. 그럼 프랜차이즈 좀 옮겨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죠. 다 같은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주님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런 식으로는 반응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어떤 사람이 세종시초소에서 그 출교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어휴 새신자라고 받아준 거야. 3년 뒤에 또 출교를. 3년 뒤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출교시켰는데 자기들한테도 똑같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우리 기독교는 서로 이제 각자 교회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어디 갔는지를 이게 소통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같은 루트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 거기 가서도 좀 똑같은 출교 한 번 당할 거를 새 출발한다고 가가지고 2번 출교를 당하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나 제가 말을 너무 오버해서 잘못 표현된 거나 있으면 말씀하시면 정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충세 이런 데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영상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시간 내서 보시면 아 그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랬구나, 루터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아 그때 분위기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헤븐 이런 영화를 보면서 아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싸우니까 기독교 막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그 뭐죠? 저는 TV에서 뭐예요? 뭐 학교일 때는 뭐 세계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역사하는 건데 거기에서 A8세에 대한 것들은 적나라하면서 십자군에 대해서 딱 나오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동인도 의사에서 잘못된 것들. 물론 그거는 약간의 그런 지식적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걸 또 얘기도 안 해주고 신학을 해도 신학에도 또 그런 부분에 뭐 크지 않고 요 정도 이렇게 있었다 이러는데 거기에서는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속된 말로 까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했을까? 그런 것도 봤을 때 진짜 막 가슴이 좀 떨렸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쪽의 사람들이 봤거든요. 껍데기 같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거기에 우리가 기독교 사실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은 마다가스카르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동인도 같은 데서 가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독교에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는 것보다 저희가 살려는 것 때문에 해서 이런 참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 있었던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똑같이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거든요. 나쁜 놈들이 아니고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믿기만 한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한 반지의 제왕 기억하십시오. 그 반지를 끼기만 하면 하고 싶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힘이 없어서 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힘이 있지 않기를. 그러면 미국처럼도 해보고 싶고 러시아처럼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거 많은데 힘이 없어가지고 못하죠. 이만큼 있는데도 우리는 조금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 왔을 때 힘 딱 없어지자마자 돈 안 주고
그 사람들 약점 잡고 이용해 먹고 이런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거 받아낸다고 가서 싸우고 막 관공서에 가서 싸우고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우리도 그 싹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우느냐? 고난으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져서 고난 당하였은즉 육신을 가지고 고난 당하는 자들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죠. 고난 당해보지 않으면 심정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학습을 시키죠. 저 사람들 아픈 사람이야. 아파. 함부로 하면 안 돼. 너 권력 조금 줄 테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돈 있으니까 아니면 재능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성도님 한 분 재능이 출중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한 10년 전에 자기가 옆에 있는 무능력한 가장인데 일하는데 너무 답답해. 왜 저렇게 하는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무능력 해봐가지고 알거든요. 이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맨날 욕만 얻어먹고 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좀 도와주면 좋지. 그래서 야, 당신이 좀 도와주라.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고도 남아 능력이. 그럼 그 사람 좀 도와주고 우리 교회 성도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가지고 뭐 만들어라. 정말 잘 만들었는데 위에 사람이 쏙 가져가 버리고 너는 무궁무진하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폭포수 같이 좀 줘라. 제가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이게 겉옷까지 주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무궁히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무궁히 받는 자. 이런 자세를 계속 견지 안 하면 우리는 금방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절대 반복하지 말아야 될 거를 우리의 삶 안에서 고스란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고스란히 우리 안에 동인도 제도가 있습니다. 동인도의 삶. 우리 안에 열강이 있고요. 우리가 이 피가 있어요. 이렇게 칼만 있으면 확 휘둘러서 말고의 귀쯤은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불안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이 과오가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교회 권증에 대해서도 오늘 나눴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주 희박하게 극단적인 데까지 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자가 아니라 우리도 어느 시점에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죄된 존재임을 알고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극히 두려움으로 이 과정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결과 화합이 복잡한 문제인데 극히 조심해서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